오늘은 기독교 변증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만 구원의 길,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듣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있는데, 그분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는데 과연 그분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 대답을 명확히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러한 애매한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의 진리, 특별히 기독교의 구원관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오늘날 같이 개인의 자유와 또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시대 가운데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면 그것은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특별히 종교다원주의자들은요, 산 정상에 올라가는 다양한 루트가 있는 것처럼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의 길이 있고 모양은 다르지만 나중에는 다 하나로 정상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서로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서 더욱더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그냥 들었을 때는 다 맞는 말이죠.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믿음의 출발과 완성에 있어서 나아가 신의 영역인 구원의 문제까지도 인간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서 성취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종교다원주의의 문제점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과연 종교라는 것이 어디까지며 누가 구원이 있는 종교라고 결정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현대 대표적인 종교들을 성도들의 그 신자들의 숫자에 따라 분리해 보면 기독교가 제일 많은데 카톨릭을 포함해서 23억이고요. 이슬람이 18억, 그 다음에 세속주의와 불가론자 또 무신론자가 12억, 그 다음에 힌두교가 11억, 불교가 5억입니다. 이 중에서 세속주의와 무신론자를 뺀 나머지 종교를 흔히 4대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이런 4대 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종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힌두교는 인도에서 발생한 종교를 총칭해서 말하는데 힌두교 안에 그 신들이 4억이나 됩니다. 다 각자의 신을 인정하자고 얘기합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신들의 나라라고 하는데 일본도 800만의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혹시 기억나는 사건이 있을 텐데 95년도에 지하철 독가스 테러를 일으켰던 옴진리교가 있습니다. 그 교주는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독가스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종교조차도 인정하고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 이건 인정할 수 없지, 그래서 이에 동의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런 구원이 있는 종교를 우리가 가려보자라고 할 때 과연 누가, 어떤 종교에는 구원이 있고 없다라고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유엔총회를 열어서 투표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종교다원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원래 종교다원주의는 다른 종교의 가치를 존중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유독 기독교의 구원과인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말하면 그들은 독선이라고 말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오직 종교다원주의만이 맞다라고 말하는 그것 자체도 또 독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이 종교다원주의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주장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단체가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종자연이라고 있습니다. 종교 자유정책연구원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비전을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가 개인, 집단의 탐욕을 추구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 통합과 갈등의 상처를 치유하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하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지향하는 비전이다라고 말했어요. 예,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실은 이 종자연을 설립하고 전략가로 활동했던 그 당시 승려였던 이정훈 교수에 의하면 이 종자연의 출발점은 어디였었냐면 불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개신교를 공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종자연이 같이 쓰고 있는 사무실을 보게 되면 불교와 관련된 또 젠더와 관련된 연구소들을 같이 운영하는 곳에 그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2004년도에 대강고 강희석 군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션스쿨 안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이 강희석 군이 그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헌법투쟁을 했죠. 근데 그 헌법투쟁의 배후에 종자연이 개입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그 사진은 뭐냐면 예전에 우리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저 광고판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근데 종자연에서 이것은 종교 편향적이다. 왜 저런 광고판을 올리냐? 그래서 광고판을 띄라고 했던 단체가 종자연이었습니다. 또 종자연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 신실한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올리면서 이 사람들은 종교 편향적인 정치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낙선시켜야 된다라고 운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와 평화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중심에는 종교다운주의를 통해서 오히려 기독교를 해체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래 목사님 이런 좀 불이합리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그 말 자체가 좀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분들인데 그분들은 그러면 지옥 가나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대적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 등으로 인해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복음주의 계통에서는 세 가지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포괄적 구원론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비록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을지라도 그 사람이 당시에 가졌던 양심과 또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라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사후 전도론이라고 해서 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었지만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한적 구원론이라고 해서 좀 강경한 입장인데 이것은 뭐냐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으면 당연히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견해 중에 어떤 걸 결정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은 이 세 가지 견해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은 제가 그 얘기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의해서 이 구원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라는 그 중요한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일지는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불의하게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4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젖는 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젓는 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 욥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불의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어떤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했던 우리의 선조들이나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정신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혹 유아로 사망한 그런 경우에 있어서 각 사람의 처한 환경이 달랐지만 그 환경에 따라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정하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가운데 과거에 다른 종교나 문화 의식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복음이 넓게 잡아서 200년 전에 전파됐다면 그 전에는 전혀 복음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다른 종교를 섬겼고 또 다른 문화적인 요소를 추구했다면 그럼 그분들은 다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다 지옥에 가느냐? 그것도 역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또 하나님만이 정하신 그 방법에 따라서 동일하게 구원은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더라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어떤 인종이나 그런 거 떠나서 또 각 나라가 있었던 그 상황에 떠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의를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에 대한 구원 여부는 우리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각 나라 사람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공의를 바탕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는 어느 누구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반드시 회개를 해야지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로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거하셨거니와. 이 간거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너그럽게 봐주시다 벌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 알지 못했던 시대와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간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디서든지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 앞에 정당한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요 간결하게 표현한다면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속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근데 이 말을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예수님 믿고 성공하고 공부 잘하고 여러분들 병 나으십시오. 거기에 포인트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사도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무시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무능력하다라고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 예수님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머릿돌이라는 단어가 언어는 이 잡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 머리 있지 않습니까? 머리는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잘 보여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헤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해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영어 단어로 보면 코너스톤이라는 의미가 있죠. 모퉁이 돌은 서로 직각으로 맞이한 이쪽 벽과 가로와 세로 벽을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이 지옥의 불을 피하게 하며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생명의 기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집을 봐라. 집을 보면 다양한 컬러도 있고 창문의 모양도 틀리고 크기도 틀리고 다 인테리어가 다르지만 다 한 집 아니냐? 그래서 모든 종교는 모양과 생김새는 컬러는 달려도 다 한 구원이 있다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리 그 집이 화려한 인테리어와 멋진 색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절대 그 집은 안전할 수가 없어요. 일시적에는 괜찮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지진이 나거나 흔들릴 때 그 생명을 보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당신들이 믿는 신앙을 존중하겠다. 그렇지만 당신들이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왜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외치면서 전도의 강요를 하고 있느냐? 당신들이 믿을 건 믿어라. 그러나 우리를 괴롭히지는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카이스트와 서울대에 있는 몇몇 학생들이 전도 퇴치 카드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 카드를 보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당신들이 믿는 종교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를 괴롭히지는 말라.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자신들이 읽었던 몇몇의 책들을 읽었다고 얘기하면서 그 책을 읽은 다음에 와서 얘기하자는 식으로 얘기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차드 도슨킨슨의 만들어진 신, 그런 몇몇 책을 자기들이 읽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참 이것도 하나의 때로는 영적인 좀 오만이 아닌가 생각을 들어요. 무신론자들이 썼던 몇 권의 책을 읽었다고 그 책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그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우리가 흔히 농담삼으로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용감하다고. 무신론자들이 기록한 그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섭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영적인 오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말처럼 실은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었죠. 그런 차원에서 불교나 유교, 이슬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인간이 만든 게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인간이 만든 인간으로부터 출발했다면 그 성경 안에 자신들의 허물과 인간의 죄성들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인간이 만든 종교인데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내용들을 기록하지 않겠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가 어떠한 연약함이 있었는지, 거짓말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했던 걸 그대로 얘기합니다. 또 모세가 출애굽을 시킨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가 혈기가 가득했던 사람인 것을 얘기합니다. 또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위대한 왕이지만 그 역시 관원죄를 범했던 왕이었다고,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구체적으로 범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떨까요? 신약에 와서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그런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진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고백은 뭐냐면 자신을 영시하거나 자기를 포장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죄인지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히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종교다원주의자들은요, 각 종교의 모양은 다르지만 다 나름대로 노력하면 각자의 노력을 통해서 정상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노력하고 수련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했다라고 강조합니다. 일반 다른 종교에서는 공통적으로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도 마찬가지인데 선행을 강조하고 도덕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제를 많이 하고 마음 수양을 하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종교는 인간의 선함을 얘기해요. 근데 유독 기독교만은 인간의 선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철저히 타락했고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매사에 자신의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수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선행이나 노력, 사람 간의 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이제 우리가 이런 복음의 진리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우리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른 이름이라는 것은 또 다른, 또 변형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아직 믿지 않는 예비 신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은 우리 안에 너무나 다원주의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도 좋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병도 낫고 내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내 자녀가 출세도 하고 우리 가정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종교다원주의적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우리 교회에서는 해년마다 말씀이 이끄는 이 복음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분별하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유사한 복음이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보다는 내가 꼭 믿고 싶은 복음,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에게 성공을 주고 나의 모든 염려 근심은 하나도 없게 하고 오로지 나에게 성공만 주는, 그래서 내가 멋진 간증을 하고 싶은 성도로 그렇게 믿고 싶은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죄송하지만 샤머니즘적인 복이에요. 그게 바로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안에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많은 다른 종교들을 내 안에 품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교학에서는요, 아까 말한 수많은 종교가 있다 보니까 이 종교를 크게 두 종류로 분류를 해요. 그것은 뭐냐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눕니다. 근데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나누는 분기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희생이에요. 그래서 고등 종교일수록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인류의 평화를 추구하고 또 공동체를 이루어가요. 그러나 반대로 하등 종교일수록 자기 중심적이고 기복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하등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를 종교의 카테고리 안에 넣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나 편의상 기독교를 종교라는 그 큰 틀 안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최고의 고등 종교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기독교가 이 최고등 종교로서의 가치가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을 추구한다면 기독교처럼 하등 종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독교의 가치는 어느 종교도 따라올 수 없는 철저한 귀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옛자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희생을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자라는 게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믿는 우리가 그 진리는 잊어버리고, 아니야, 그 진리는 그냥 간단히만 생각하고 늘 내 삶 속의 중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더 복을 받고 더 잘 살고 내가 더 이런 사람으로 인정받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기독교를 하등 종교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한성열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대학원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고백을 담아 찬양합니다. 무신론자나 종교인들을 다 포괄해서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를 조사했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는 흔히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성숙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성숙도가 높이 나왔어요. 근데 그 성숙도의 기준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이타적인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이 말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조심스럽게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종교심은 있지만 내 안에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철저히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실은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에스라 성경대학원을 설립하셨던 백정란 이사장님께서 소천하셔서 천국 환성 예배가 있었어요. 그날 설교를 하신 분이 김필애 교수님인데 그날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누가복음 18장이었기 때문에 그 누가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백정란 이사장님 얘기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이 백정란 이사님은 좀 큰 규모의 가구 회사를 만드셨고 또 운영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 이사장님을 소개하면서 그 이사장님께서는 많은 부가 있었지만 그 부로 인해서 넘어지신 분이 아니라 참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말씀 가운데 사셨던 분이었다라고.
그러면서 그 교수님들과 있었던 일화를 소개하는 것이었어요. 그냥 어느 시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중에 그 이사장님이 그 교수님들한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교수님들은 복잡하게 얘기하고 복잡하게 사세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 김태리 교수님이 농담만 진담만으로, 아, 이사장님, 교수들은 복잡해야 삽니다. 쉬우면 실업자 됩니다. 어렵게 가르쳐야지 학생들이 배우러 오지요. 그 일화를 얘기하면서 그 이사장님이 얼마나 말씀 앞에서 순수하고 단순하게 사셨는지를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좀 이사장님 제가 볼 때 참 말씀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내려놓으려고 애쓰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방문했었을 때도 저에게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문 목사님, 너무 잘하려 하지 마시고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주님의 뜻이 잘 분별하면서 그냥 목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기 호수공원을 구경시켜드렸는데 너무 소녀처럼 좋아하시고 다음에 더 또 오자고 그렇게 하셨는데 더 이상 못 오시고 천국에서 뵈야 할 것 같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너무나 귀한 가치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하나로 충분히 살아갔고 하나님의 영향을 나타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또 주변에서 듣는 많은 뉴스들도 실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면 될까? 너무 예수님 하다가 내가 사회에서 뒤처지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실패자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승리자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이런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이런 종교다원주의의 그런 문제점을 알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막 전도하면서 야, 종교다원주의 이런 문제가 있어, 와,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실은 이번에 변증 3를 준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좀 대비하기 위함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참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해결되지 않는 점이 있잖아요. 궁금증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대답을 못 해주면 그들이 복음 앞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자는 차원이에요. 이런 것을 배우고 결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가 귀하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내 옛자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지나가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또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 앞에 더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데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대신 말씀 앞에 살아가는 자에게 이 구원의 길은 더 분명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주님